안녕하세요.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놓인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신앙을 붙들어 세워주셔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도록 또 이 복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참으로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합당하게 또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신앙생활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포천교회 중고등부 또 초등부 학생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 집회 계획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것을 배우고 확실한 구원을 받아서 장차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주일 아침에 모여서 말씀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천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주님 안에 더 거하며 합당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곤란함을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속히 회복해 주시고 또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포천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집회와 교회 일정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욥기 3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6절입니다. 욥기 32장 6절로 10절입니다. 욥기 32장 6절부터 10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네, 한 주간 교회학교 전도 집회도 함께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또 그 말씀 중심으로 구원을 확증하고 신앙생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에 와서요. 네, 지금 계속 포천에 있는데 포천교회 짧은 시간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모습이 또 하나로 모여서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또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모습에 또 감사가 됩니다. 네, 저는 2006년에 구원을 받고 지금 서울 중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한영준 형제입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사실 좀 어느 교회에서 교제하다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고향은 서울인데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안산교회에서 구원받고 중고등부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뭐 웬만하면 안산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했을 때 이제 지금은 통합이 돼서 이제 청주시 그때는 충북 청원군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게 됐고 이제 가장 가까운 교회가 그 당시 충남 연기군에 있는 연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연기교회 세종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지금은 청주 오송교회인데 거기서 대학 생활 동안 이제 교제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방학하면 집에 잠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산교회에서 교제하나 싶어서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신 교구가 서안산교회로 자립해서 또 서안산교회도 잠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 입대를 했고요. 군 입대하는 동안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경기도 부천으로 가게 돼서 부천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 또 휴가 때 집에 가야 되잖아요. 휴가 때 이제 안산으로 가서 서안산교회 교제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군 입대한 그 해에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 가셔서 또 춘천교회 또 잠깐 네. 그리고 이제 군 전역하면서 이제 희망하는 그 지역 이제 발령 받는 곳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원도 춘천시 이렇게 써서 부모님 계신 그 집에서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었는데 강원도 속초로 발령이 나서 네, 속초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속초교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저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 이제 그만 옮기고 이제 한 곳에서 계속 또 이제 모든 교회 또 다 좋으시잖아요. 속초교회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여기에서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흔히 말하는 뼈를 묻겠다 뭐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속초에서 한 2년 반 정도 교제하다가 2019년 3월 1일자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도인의 삶은 계속 옮기잖아요. 포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에 과거를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게 많은 도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설교를 다니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면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포천에서도 좀 감사한 시간,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제 설교가 2번 남았는데요. 오늘 주일 설교와 또 오후에 있는 학부모 교육인데 부족하지만 또 듣는 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또 귀한 교훈으로 더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고난. 제목은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의 팔을 탁 붙잡고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뭔가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서 신앙생활이란 이런 생활입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이렇게 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도 말해 볼 수 있겠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은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이외에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신앙생활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신앙생활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루하루는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고난 받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의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복음 중심으로 교회 가운데 교제하고 싶다면,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이란 단어 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조차 고난으로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모든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그 복음이 또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고난 속에 전해졌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고난 가운데 살아야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잘 이해하고 또 나에게 당한 이 고난 잘 대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키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고난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허락된 이 고난의 길 속에서 누구는 잘 대처하고 합당한 태도로 고난을 잘 통과해서 영광을 얻고 또 누구는 이 고난이 실족의 핑계가 되고 또 침륜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대처하는 합당한 태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비결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 32장부터 37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4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32장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얼마나 가만히 들었냐면 욥기 4장부터 31장은 4사람만 얘기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근데 그 가만히 듣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5번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 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가
32장부터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이제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인생과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대화니까 섣불리 말하지 않고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원래는 날이 많다, 해가 오랜 자, 인생이 경험과 연륜이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게 맞다. 하지만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 속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있어서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우리가 아는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그 성령이 나이와 연륜과 상관없이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엘리후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 33, 34, 5, 6, 7장까지 37장까지 엘리후의 발언인데 사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요, 주로 욥과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특히 욥에게 욥 당신은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고난받는 자세가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를 수 있는데 이유를 몰라도 태도는 바를 수 있겠죠. 이유는 모르지만 잠잠히. 근데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4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각자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고단하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욥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장 8절입니다. 33장 8절에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뭔가 좀 잊어버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었죠. 뭐라고 불평했냐면 여기 9절부터 보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여기셔서 발에 착고도 채우고 모든 길을 감시하고 있다. 지금 자기는 깨끗한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치시려고, 어떻게든 나에게 이 고난 주시려고 막 그러고 계신다. 이런 막 속상한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55장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우리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늘에 손이 닿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도 사람은 하늘 끝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에 비교하면 하늘처럼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비교하면 참 낮고 부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내 상황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 이 고난은 좀 너무하네.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네. 나는 아무 죄가 없고 깨끗한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받고 있는 고통, 나에겐 좀 안 맞네.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래 고난은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당장의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 감정에 탁 파묻히죠. 괴로운 감정, 힘든 감정.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뭐 유익이나 고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합당한 뜻, 뭔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그러기 굉장히 쉽죠. 감정에 탁 매몰되면 그 뒤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고난 받아야 되는 거 아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난의 기간 스스로 정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 충분한데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지면 이제 막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2025년까지만 해도 충분했는데 왜 올해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기간을 사실 스스로 정합니다. 고난의 깊이도 스스로 정하죠.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참 힘든데 그 사람이 이 정도 말하는 건 제가 견딜 수 있었는데 이런 말도 하더이다. 이런 행동도 보여주더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난, 그거 스스로 딱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고난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내 눈으로 보다 보면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이 고난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하나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 힘들게 받아야 하는 이유 설명 좀 해보십시오. 우리 변론 한번 해봅시다. 그런 생각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욥도 아마 하나님과 변쟁하고 싶다. 하나님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진술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설명하고 진술할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정답을 행하시기 때문에,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으시는 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오늘 주일 말씀 들으러 갑니다. 거기서 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당장의 답을 좀 듣고 싶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이제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보다 큰데 그럼 그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을까? 그 뒤에 나오는데요. 14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첫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17절에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하나님이 그 크신 생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은 꾀를 버리게 하시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쭉 정해지는데 그 속에서 사람은 자꾸 꾀를 내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의 꾀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꾀를 냅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죠. 그 다음에 홍수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꾀를 내고 살아갑니다. 바벨탑 시대에도 자기 이름을 내는 꾀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꾀를 냅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꾀를 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꾀를 내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죄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꾀를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로 잡아놓고요, 우리 예시를 하나 찾아보면 사무엘하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잘 아시는 다윗이 범죄하게 된 사건,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범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가장 모범적이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갑자기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도 보통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뭔가에 지금 홀려가지고 죄를 짓는 것처럼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죄에 넘어지게 되었을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고 큰 전쟁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요압을 중심으로 큰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사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편안한 상황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침상에서 뒹굴고 있으니까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이 사무엘하 11장 올 때까지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사울 휘하에 들어갔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죠. 사울한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생활도 꽤 했었고, 또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유다 지역의 왕이 되다가 몇 년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깨끗하고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고난이 그치고 이제 꽤 괜찮은 침상도 생겼고 안정적인 국가의 정세도 좀 안정이 되었고 나라의 군대도 강해져서 왕이 없어도 군사들만 보내도 장군들만 보내도 큰 승리를 거두고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침상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서 부럽긴 한데 부러워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침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침상 말고도 지금의 상황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 둘, 셋, 그래 그 세 개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나의 침상이죠. 이 다윗의 침상이 얼마나 안락했을까. 나도 좀 마음에 걱정을 덜어놓고 편안한 침상, 편안한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우리의 부러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이 침상인데 반대로 다윗을 넘어뜨리게 했던 곳도 침상입니다. 부럽긴 하지만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이 침상입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을 유혹하는 마귀가 살아 있었을 테고 마귀가 1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요 사무엘하 11장부터 이때부터 유혹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2번 다윗 참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유혹을 했었고 요때 사무엘하 11장 와서 다윗이 넘어진 거다. 마귀는 다윗을 언제부터 공격하고 있었을까? 1번 사무엘하 11장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 공격했다. 아니면 2번 처음부터 공격했었다. 몇 번이 맞을까요? 2번입니다. 처음부터 공격했었죠. 마귀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히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어려서부터 또는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나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다윗을 공격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때 넘어졌을까? 마귀가 이때부터 공격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고난이 사라진 순간 넘어지게 된 겁니다. 고난은 죄로부터 꾀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난을 갑옷으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갑옷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죄와 어떤 각종 유혹의 화살을 쏘고 있는 마귀 1분 1초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그 엄청난 화살이 여러분에게 날아오고 있죠. 당연히 전신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치게 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갑옷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처럼 높으신 생각, 정말 그 지혜로운 마음 속에 가장 최선의 길은 지금 내가 겪는 그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마귀로부터 각종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지금의 고난이 만약에 없다면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땅처럼 낮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속에는, 넓은 시야 속에는 나의 편안한 생활이 죄로 이어질 수 있겠다. 때로는 감당할 만한 이 고난이 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신앙에 더 많은 유익, 더 많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바쁘시면 아이고 죄 지을 시간도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구나.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죄로 눈 돌릴 겨를도 없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네. 그리고 그 기간이 꽤 지나고 뒤를 딱 돌아보면 깨끗하고 합당하고 살았던 발걸음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비록 그때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확 지끈지끈했지만 내 발걸음은 곁길로 가지 않고 정로로 걸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욥기 33장으로 가보시면 욥기 33장 17절입니다.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큰데 그 첫 번째가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고, 죄를 버리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그 뒤에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목적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 같다. 어쩌면 어떤 하루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함에 취해서 살 수 있습니다. 참 발견하기 어려운 게 나의 교만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금방금방 눈에 드러나는 더러운 것은 금방 닦는데 참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교회 사택인데 화장실 타일이 어두운 색깔이고요, 매끈한 타일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타일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희 자매 눈에는 보이는 게 그 타일 울퉁불퉁 틈 사이에 껴있는 때가 있대요. 다른 데 뭐 색깔이 좀 밝았다, 아니면 좀 매끄러운 타일이면 금방 보여서 이렇게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때 중에 눈에 잘 안 보이는 때가 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 특별히 주변에 큰 문제를 주는 큰 교만도 있지만 내 마음을 은근히 자리 잡아서 은근히 신앙을 서서히 넘어뜨리는 교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론 내 밑바닥을 쫙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가도 잠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힘든 거죠. 특히 막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걸 견뎌야 되고, 그때 육신이 쫙 올라옵니다.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이해가 진짜 안 된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할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또는 뭔가 불합리한 상황, 내가 손해보는 상황, 나만 억울한 상황이 누적이 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막 불평이 올라옵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 육신적인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원래 속에 있었을까요? 원래 속에 있었어요. 고난이 없으면 원래 없는 줄 생각합니다. 나는 원망 안 해, 난 불평 없어, 그러면서 교만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 내 마음을 한번 싹 휘저어주면 속에 숨어있던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전도집회 죄 말씀 때 종종 이렇게 찾는 말씀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전도할 때 본인이 죄인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뭘 죄인이냐고. 근데 그분들 앞에 율법이란 거울이 쫙 나타납니다.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 하나라도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겠죠.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고난이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막대기가 마음을 휘저었을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막대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싹 휘젓고 가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악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욥이 딱 그랬어요. 욥이 고난 전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칭찬으로 시작돼요.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욥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숨어있던 욥의 불의함이 드러납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불의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나는 죄가 없고 의로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뒷면에는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진짜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죠. 욥 마음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교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가 점점 높아지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이 고난이 꼭 필요했던 이유, 그 티끌을 제거해서 한 번 더 낮아지게 해서 신앙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이 딱 드러났을 때 부족함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쉽게 고칠 것 같지만 막상 나의 부족이 드러나면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람의 교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을 탁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서운해하고 삐지고, 이게 이제 내 자존심이 탁 올라올 때 상대방의 어떤 그런 옳은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딱 세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거는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옛날에 다 이렇게 했다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게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이 올라옵니다. 사실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내가 100번 죽어도 못 갚을 은혜가 있으니 주님 위해서 해야겠다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이렇게 임원분들이 알아주지 않네, 칭찬을 안 해주네, 오히려 와가지고 이거 누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서운한 마음이 싹 올라오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사실 내가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낮은 마음으로 한다 하지만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조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칭찬 듣기는 좋아하지만 책망 듣기는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숨어있는 나의 교만들, 요거를 다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가운데 내 교만을 버리게 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이 순금으로 바꿔 가시죠. 섞여 있는 티를 제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고난은 교만을 버리게 하신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나는 이거 받을 이유가 없는데, 높으신 하나님 속에는 내가 뭔가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진 뭔가가 있겠다. 이제 그런 각도로 내 고난을 바라보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의 끝에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신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크신데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나? 세 번째는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 멸망치 않게 하려고 고난 주십니다. 먼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진짜 멸망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멸망치 않게 하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고난을 통해 마음이 낮아지고 말씀 앞으로 인도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려고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에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너무 편하게 산다, 탄탄대로 승승장구 막 이렇게 살아가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권하는 분의 전도가 마음에 좀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비록 지옥에 가는 멸망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데 천국에는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냥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건져서 나온 것처럼,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멸망을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맛을 잃은 소금은 길 가운데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참 비참한 인생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떨어지면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안타깝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상급을 다 받게 하시려고, 거기서 이뤄지고 제외되는 그 멸망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후사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영광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영광 받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이 있는데 십자가 고난이죠. 영광의 통로는 고난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광을 주시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작은 것이 아니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막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요거 필요가 없게 됐는데 하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보니까 막 요즘에 막 TV에 유명한 요리사들 막 나오잖아요. 요리 엄청 잘하는 요리사들. 그 요리사들 그 고급 그 식당 티켓을 주는 거예요. 저녁 식사권. 그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막 수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 끼 먹는데 막 코스 요리로 막 요만큼씩 나옵니다. 요만큼씩 나오는데 엄청 맛있나 봐요. 막 유명한 요리사들 TV 나오는 분들이 그 코스 막 저녁에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걸 누가 이 티켓을 갑자기 공짜로 이렇게 길 가다가, 자,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걸 그냥 수상하죠. 수상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됐다고 조금 더 걸어가는데 이번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번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고급 휴양지, 저 해외 막 리조트부터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5박 6일 즐길 수 있는 여행 티켓을 가족끼리 갔다 오라고, 자기 필요 없다고 공짜로 주겠다고. 자,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니, 한 끼 고급 그 식사하는 것도 공짜로 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여행 티켓 공짜로 받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버스 타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이제 버스를 가끔 타면 버스에서 꼭 들리는 이야기가, 이번 정류장은 무슨 정류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음 정류장은, 내리실 문은 지하철인 거예요. 다음 정류장은 무슨 정류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번 정류장은 고난 정류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다음 정류장은 무슨 정류장? 영광 정류장, 축복 정류장입니다. 버스 타면요, 이번 정류장 내려주면 반드시 도착하는 곳은 다음 정류장입니다. 믿고 맡겨도 되겠죠? 버스 아저씨, 제가요 그 다음 정류장 말 거기 꼭 가야 되거든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정류장 말했고 다음 정류장 말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다음 정류장 도착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 속에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이 보이십니다. 이거 통과하면 이 많은 거 누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그 낮은 생각, 사람의 생각에선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보다 크다는 걸 이해하면 그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란 통로를 잘 통과해서 그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내용입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 했는데 나머지 3가지는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욥기 34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입니다. 욥기 34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2번째는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입니다. 욥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나 의로운데, 나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게 주어졌을까?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야. 죄에서 돌이켜. 욥은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죄가 없어. 난 의롭게 살았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욥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악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걸 딱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학예수양회 때 상담하다 보면요,
이제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이제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저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요. 세상을 보니까 죄가 가득하던데요. 이렇게 악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 만드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악한 모습도 있네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기만 하십니다. 근데 세상이 악한 이유가 뭐냐면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선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거기에서 등을 돌리면 악한 게 됩니다. 쉬운 예로 방이 두 칸이 있는데 한 칸은 밝아요. 불을 켜놨나 봐요. 밝아요. 다른 한 칸은 컴컴하게 어둡습니다. 불을 꺼놓은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말합니다. 아, 세상에 밝다라는 상태, 밝음이라는 게 있고 어두움이라는 물질이 있구나.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이 두 가지 물질이 따로 존재하는구나. 근데 과학에서는 아니다입니다. 존재하는 물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 빛이 있으면 밝은 상태. 그럼 어두우면 빛이 어떤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입니다. 선한 것을 만드시고 악한 것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방향으로 쫙 오고 있는 상태가 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뒤로 돌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던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걸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그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악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모습도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밑에 14절입니다. 34장 14절.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분, 기분대로 악한 일도 좀 할 수 있으면 그 신과 기운을 거두어 가신다. 사람의 생명과 호흡과 은혜와 자비를 다 거두어 가시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한다.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진토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하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지만 변함없이 햇빛과 공기와 호흡과 생명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죄를 지을지 아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모습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고난도 다른 각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나쁜 의도로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선하신 의도가 있겠다. 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시죠?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 마귀의 유혹, 사람의 죄, 사람의 실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변수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악한 것도 들어오고 그럼 이걸로 선한 것을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이끄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건지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신앙의 많은 모형을 제시해주는 선한 결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해피엔딩이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일단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려요.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형들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넣고 질투하는 마음 넣어서 애굽에 팔아버리게 했구나.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래야 애굽 가서 총리가 되지. 이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들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탁 등지고 그 악한 마음, 마귀의 유혹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 동생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변수, 사람의 실수, 죄, 마귀의 유혹, 그런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또 중간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막 그 유혹하고 뿌리치고 거절하고 하다가 이제 막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확 상하니까 남편에게 모함하죠. 요셉에 대해.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중에 바로 왕 꿈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요거 계획하셨네. 애굽 총리로 만드시려고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되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음란한 마음을 넣어서 요셉 유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여인이 음란한 생각을 했고 음란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선하신 확실한 속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고난이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살다가 일이 꼬여서 생긴 과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실수로 인해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뭔가 악한 일을 행하신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역전의 명수,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지금 나의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김치찌개를 탁 올려놓고 끓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멀티가 안 됩니다. 멀티가 안 된다는 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 해요. 그래서 다른 일 하면 거기에 하다가 다 타버릴 거예요. 무슨 냄새야 하고 가보면 타버리죠. 근데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찌개도 올려놓고 끓이면서 청소기 밀었다가 애들 막 깨우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딱 타이밍이 되면 와서 불을 줄이고, 이 멀티 여러 가지 동시에 되죠.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김치찌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불 위에 나의 인생을 올려놓으셨는데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십니다. 때가 되면 불을 줄이시는 거고 때가 되면 이제 요리가 다 됐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치 않으시고 선을 이루시고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고난을 받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하나님은 진실로 악을 행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욥기 36장 17절.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뭐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고난 중에 그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분을 내고 있는데 너 분격함을 인해 징책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욥은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속함을 얻을 일을 믿고 있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 시대의 믿음. 그럼 우리로 바꾸면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받은 대속,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보면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래, 구원 받긴 받았지, 내가 그거 큰 은혜지. 알긴 아는데 지금 감정에 휩싸여서 불평과 원망, 지금 고통에 막 신음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고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가는 순간 분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 말로 뭔가 이제 뿌리니까 요거 나중에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잖아요. 내 입술을 딱 지킬 수 있는 방법, 고난 가운데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방법은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크게 새겨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한 요만할 겁니다.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근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네. 내가 지옥 밑바닥에 갈 정말 비참한 죄인이었구나.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한테서 막 이런 불평도 올라오고 이런 판단도 올라오고, 내가 진짜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크게 와닿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점점점 알아갈 때, 내 밑바닥을 알아갈 때 대속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분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구원의 은혜가 커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나라 대통령이 나에게 볼펜을 빌려줍니다. 그럼 이거 대통령이 쓰시던 볼펜을 내가 감사합니다.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커질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주셨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에 따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달라지는데, 고난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나는 정말 낮은 존재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존재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커집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은혜, 거기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이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막 붙잡고 막 그럴 수는 없겠죠. 1만 달란트는 평생 돈 하나도 안 쓰고 벌어도 못 버는 어마어마한 막 수천억 넘는 그런 조 단위의 돈입니다. 그걸 일순간에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거 안 갚은 사람을 막 붙잡고 막 옥에 가두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받은 대속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1만 달란트구나.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 속에서 막 판단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 36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좀 기네요.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더 쉬운 말로 하면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다. 이건 죽음을 말합니다. 욥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드니까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사모합니다. 엘리후가 그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힘들어도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며 지나치게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지나치게 낙심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막 신음하면서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아유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어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이 고난의 어떤 도피처럼 지나친 낙심으로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그런 마음 갖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욥기 35장 9절 보시면요, 35장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학대, 또 팔에 눌릴 때, 고난 받을 때 부르짖는다.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기 좀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밤중은 고난 중인데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구체적으로 그 뒤에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사실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신다, 짐승과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사람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짐승과 사람은 다릅니다. 짐승은 교훈하지 않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이 전부인데 사람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교육이 많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나치게 낙심해서 재앙을 받는 것을 사모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건 짐승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짐승과 다른데 고난 뒤에 분명한 유익이 있고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고난 가운데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교훈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음하고 있는 것은 짐승과 다른 모습이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지나친 낙심은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힘들 수 있는데 거기서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밤중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내용대로 고난 가운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꾀를 버리게 한다던가 교만을 버리게 한다던가 영광을 얻게 해서 정말 멸망받지 않게 한다던가 하나님의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 마귀의 그 화살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활시에 매겨가지고 우리한테 픽픽픽픽 쏩니다. 그 화살통에 낙심이라는 화살이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화살을 탁 쏘서 우리에게 박히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성경에서 누가 그랬냐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가서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400명, 450명 뭐 이렇게 모여 있고 엘리야 혼자 덩그러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보고 있는 곳에서 대결을 합니다. 각자 단을 쌓고 진짜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단을 살라가겠다.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막 제사 드리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다 살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까지 막 도망가서 거기서 죽기를 구하고 낙심합니다.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하나님 저 데려가시라고 낙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수고했어, 너 힘든 거 알아, 가자. 데려가신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보내주시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고, 또 그래도 막 호렙산 막 동굴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 호렙산을 막 흔드셔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공급해 주시고, 또 산을 흔드는 엄청난 역사를 교회 가운데 계속 보여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말씀이 마음에 하나씩 들어오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기어코 회복시키시죠.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막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막상 닥치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똑같이 물어보니까 3번째 물어보니까 왜 3번이나 물어보시지? 그래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회복시키시죠. 왜 3번 물어보셨을까? 왜 베드로가 3번 대답하게 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 대답할 때마다 한 번 자기가 부인했던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인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달라집니다. 주님은 3번 물어보시고 회복시키시죠. 만약에 베드로가 30번 부인했으면 예수님은 30번이라도 물어보면서 끝까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을 겁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합당치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지나친 낙심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엘리후는 이 4가지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당하신 고난이 있을 겁니다. 2025년 끝날 줄 알았는데 새해에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4가지를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고난 속에 유익을 발견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기에 뗄 수 없다면, 같이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바꾸고 합당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큰 영광 얻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합당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유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 고난을 잘 겪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